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 그리고 교회, 더욱더 나아가서는 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정말 행복과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 영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영역은 날마다 우리가 살을 맞대고 함께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의 이 가정이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과 중심이 흔들리고 혹 무너지게 되면은 그 외에 연결된 모든 영역들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려가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이든 아무리 큰 대제국 국가이든 간에 이 결국은 조그마한 가정사로 연결된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분이십니다. 역사가죠. 그래서 이분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했고 그렇게 부강했던 로마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해석을 하죠. 맞았습니다. 뭐냐면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력한 이 국력을 갖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알아서 다 꼬리를 내리고 쉽게 다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또 점령하고 싸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가 대자가 아니라 팩스 로마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자치 행정권을 줄 테니까 항복하라. 그러니까 싸울 기세들도 싸워봤자 어차피 다 죽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그 쉽게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해서 나쁜 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잖아요. 나쁜 짓 다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얻은 소유와 남의 아내들까지 다. 점점 성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는 시간 남으니까 사냥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연을 열어서 흥청망청 거리고 그 또 가운데에 부인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부인들도 사치를 즐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노예로 데리고 온 모든 종들을 마음 놓고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사에 대해서 등한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게을러져 있는 것이죠. 그냥 치장하고 소위 우리말로 하면 동창끼리 모여가지고 끼득끼득 대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바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맡기고 돈으로 다 학원 보내듯이 다 커버를 해버리고 그렇게 가정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은 가정 하나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조그만 가정 하나가 뭐가 중요해요? 절대로 중요합니다.
온 천하의 한 영혼이 천하의 만물보다 귀하다고 무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진리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가의 결국의 흥망성쇠도 바로 이 사회와 국가의 기반인 이 가정이 파괴가 되면 국가도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주신 것이 역사인 것이, 이거는 다만 2000년 전에 이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가정이에요. 1970년 정도에 출간이 된 미래학자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분이 Future Shock이라고 하는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나 이 미래학자가 관심 있게 그 책을 보고 저도 그 책을 보았습니다. 당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많은 것들을 이분이 예견을 하는데, 특별히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예견을 합니다. 그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들이 대세일 것에 대한 이야기,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계약 결혼, 자연스러운 남녀의 동거 생활이 이 결혼의 전제 조건 된다는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독신주의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많은 짭들, 특히 여자분들, 그 다음에 동성연애와 더욱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젠더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펼쳐질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공인이 되는 사회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분이 예견을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봅니다. 다 가정의 붕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로마 제국 시대나 지금 현재나 그리고 미래나 결국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실은 안 보이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저희들이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구체적이어야 되고 확연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요. 교회를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가운데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가정 안에서 놓쳐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무너졌던 것처럼,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first and foremost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그 영역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 신앙생활이 그런 행복하고 기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가정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특별히 부부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하나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하신 절대로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거기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것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참 삶 가운데에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봤더니요, 서로의 다름. 부부가 서로가 너무 다르죠. 서로의 다름이 복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됨의 복,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된 가정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가정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부부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다 만난 이 모든 것은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형제는 자매는 대단하다. 60억이 넘는 가운데에 한 아내로, 한 남편으로 이렇게 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서로 생각할 때 대단한 거다. 근데 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택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을 택하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 시대에 존재케 해서 반짝반짝 저기 어디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그렇게도 시작을 해요. 근데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서로가.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다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디자인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도 너무나 달라요. 남자가 여자가 되지 않고서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도 남자가 되어지지 않고서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이게 멀어도 한참 먼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차이를 아시고 차이인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이 하나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의 불행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한 시골의 노인정에서 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그 아주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회자가 흥을 돋구면서 이래저래 분위기를 띄우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어떤 노인 부부가 이렇게 막 열심히 참여를 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참 좋아 보이시네요. 되게 오래 같이 사셨네요. 오래 살았지. 그래. 아이고 정말 그래 보여요. 그러면서 할머니 어머님은 어떻게 이 아버님과의 오랫동안 사신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상품 다 준비해놓고 딱 근데 로또요 로또. 우린 로또 관계예요 로또.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아. 그러죠.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아. 근데 원래 이렇게 안 맞는 부부끼리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게 안 하셨어요. 남자는 아무래도 이 사소한 이 감성적 관계 중심보다는 남자는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계속 뻗어나가라고 일을 많이 하라고 목표 중심의 그 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자는 실은 그게 아니죠.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아주 사소한 감성과 감정, 이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차이가 너무나 일단 다릅니다. 근데요, 이게 왜 복이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부부가 같은 스타일, 같은 기질로 만났다. 복일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장담컨대 그냥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이 많고 사람 좋아하고 관계 중심인
그런 부부가 같이 만났어요. 똑같은 기질이에요. 이분들이 집에서 매일 뭐 할까요? 온라인 쇼핑 보면서 자기야 이게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가방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아? 나한테? 그리고 그래 사. 어이구 여보 나는 이게 새로 나온 이게 무슨 맵시는 거 진짜 멋있네. 자주색도 사고 이거 노란색도 사고 사.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저녁 먹는 거 맛있는 거 나가서 먹자 그래. 나가서 계속 먹고 오늘 또 우리 사람들 데리고 오자 그래서 전화 다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됐다 먹고 그러면요 몇 년 안 가서 완전히 망합니다. 크레디트 카드 다 빚이고 열정은 있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고 흥이 나서 사는 거 좋은데 부부가 다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니까요. 그럼 정반대로 흥이 없어요. 근데 책임감이 있고 꼼꼼해요. 내성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그런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부부가 돼서 같이 산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런 부부. 같이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맞는 말만 하고. 왠지 그 집 갔다가 오면 뒤가 좀 이렇게 좀 찜찜해요. 왜냐면 그 부부들은 모든 게 탁 들이봐 통하고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판단하면 그게 진리야. 저러니까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또 부부를 좋아하겠냐고요. 섹트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이 성품의 부부가 만났다. 편한 것 같지만 망합니다. 성격은 좋지만 뭐든지 미루고 게으른 부부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빨래 겨우 할걸요? 반대로 먼지 구석 도저히 볼 수 없는 부부가 깐깐한 부부가 먼지. 그래가지고 부부가 만나면은 집은 깨끗하겠죠. 사람 사는 맛이 또 안 나요. 그런 집에 청소년들은 지나갈 때 다 거의 가출하고 집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놈아 네 방 치워라. 이놈아 네 방 치워라. 빨래를 거기다 놔두냐. 무슨 그냥 그렇지 않아도 막 모든 거 간섭하는 부모 때문에 힘든데 이런 예는 수도 없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흥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책임감이 없다, 규모가 없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이겠냐고요. 대부분 복 있는 커플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커플은 반대예요. 반대. 흥도 없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책 있는 거 좋아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남편이 흘린 거 뒤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정반대인 경우도 있죠. 남자가 그런 남자면은 거의 아내는 반대 기질이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결국은 2세들, 저들을 통해서 나오는 2세들이 균형 있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더 좋은 기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같은 기질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인 이게 또 한쪽 기질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왕따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름이 복이다. 다름이 복이다. 다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의 성숙한 온전함으로 이르도록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 속에서 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 맨 처음에는 매력이 있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저 총각 같은 남자가 갖고 있고 또 총각 남자에서 볼 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너무나 조숙한 면이 저 여자에게 있으면 반하죠. 서로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나 매력을 느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게 다름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장점보다는 그 단점을 보고 나중에는 이미 하나됨이 깨어지려고 하는 위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성격 차이다 무슨 차이다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요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다름이 복이다. 여러분이 다름이 복이다고 하는 것, 또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합을 추구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알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이 같냐고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과 차이일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과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 그만큼 너를 축복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초청 앞에, 하나됨의 초청 앞에 그 무게가 이 다양한 다름 속에서도 있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다름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짝 조진 이 다름 속에서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복인 줄 알고 다름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연결되는 이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부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의 질서, 이 창조에 변하지 않는 질서만 잘 지켜나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만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 의무를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모두가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대해서, 창조적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과 행동이 항상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우리가 파괴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를 아내들에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남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한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들이 크면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아내 상처받아요. 자, 아시겠죠? 자, 여자분들이 큰 소리를 하면 더 좋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예. 전 뒷감당 못합니다. 자. 근데 아멘을 너무 감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예. 아멘, 아멘 이러시면 안 되죠. 너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 여러분 예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또 실은 이 역사들이 그렇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여자들을 워낙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을 대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시절을 다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고 잘못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관행인 것이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맹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사회적 권리적 지위 면에서 남자를 우위에 두고 여자를 열등한 열 위에 둔 사상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좀 나아졌는가? 요즘 시대는 좀 개방적인 시대. 여자들에게 열려있고 기회를 주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더 나아졌는가? 극대화 현상 아닙니까? 여자들도 이제는 남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일을 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 때 부부가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하면은 돈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실은 그것만이 지금 이슈가 아니라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자분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톨러레이트 할 수가 없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순종하는 이 부분들이 점점 희석화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당연한 문화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잘해요. 남자들은 좀 농땡이도 많이 치고 그러세요. 여자들은요, 진짜 상사 보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탁월함과 집중력은 남자들이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또 여자들은 열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죠. 더 준비를 하죠. 더 보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성실함과 탁월함과 또 관계적으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 여 직원들이 굉장히 그 선호의 대상,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만 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뻐요.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근데 가정사도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집에 와서 다시 밥을 해야 되고 남편은 저기 앉아가지고 당신 좀 일했다고 TV에 앉아서 그냥 스포츠나 보고 뉴스나 보고 앉아있는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지.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건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고 불공평한 이야기고 많은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이것은 순종할 필요도 없는, 그걸 강요하는 목사가 이상한 거고 그걸 강요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완전히 간 큰 남자 시리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이 가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창조적 질서, 이것을 의무화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순리가 있다라는 것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Head of household라고 그러죠. 성경은 절대로 아내가 가정의 Head of household로 세운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가정의 가장은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남편 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여자가 뭐 무슨 시의원이 되고 여자 대통령이 되든 된들 그 명예가 남을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CEO의 회장이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가 있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억이면 억, 100% 그 가정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중에 인생 뒷마당에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하나님의 창조적 진리, 이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겼기 때문에 오는 그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뭐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적 질서적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널 알기를 원한다. 남편의 머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가장의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너희들 여자의 머리는 똑같이 그와 동일한 무게로 남자다. 너희 남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리가 된 것을 오버하지 않았어요. 그 질서에서 예수님은 지켜나갔어요. 똑같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질서를 무시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파괴예요. 그 질서를 무시한 존재는 단 한 존재였는데 누구였으면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의 악한 영이 다 지금 가정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뭐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해체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 이 절대 진리는 절대 존재하는 성경 진리를 무시하고 등등등등의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여자들이 놀아난다면, 남편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듯이 너희의 머리는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위적 질서적 무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창조의 진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갈빗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 순위를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존재 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suitable helper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여자는 도와줘야 되는, 남자를 세워줘야 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 컴패니언. 그것이 여자의 역할이다.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 남자의 그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좀 세워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질서 안에서 그대로 축복이 남자가 여자 이렇게 다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이게 바뀌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아내가 남편 중요한 결정할 때에 너무 여자가 나서지 마세요.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몇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은 여자가 하면 안 돼요.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자가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근데 여자가 볼 때는 이게 바른 결정이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고 맡기세요. 남자가 결정을 했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봐! 내가 뭘 알았어, 여보! 이 인간 진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국물도 없어. 오늘 저녁 네가 해.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를 죽이냐고요. 네? 남자가 기가 죽어 있을 때 실패, 실수 너무나 잘 알아요. 지구면에 들어가고 싶어요. 자존심 엄청 상해요. 아내 볼 면목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게 하냐고요. 바로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보, 괜찮아.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마 내 생각에는 여보, 좀 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다음에는 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일지도 모르겠어. 나도 기도 부족했고 당신도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여보, 당신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양념갈비는 내가 못해줘도 우리 삼겹살이나 식품고 먹읍시다.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럼 남편이 다음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더 잘 결정하려고 노력. 왜? 힘을 얻고 격려를 해주니까. 남편의 실패된 결정도 존중해 주니까. 남편은요, 사랑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경을 통해서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경과 존중함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head of household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내의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아내가 되십시오. 현숙한 여인 되십시오. 이 마지막으로 짧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복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질서적 의무는 무엇일까요? 아내를 죽도록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약하다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워낙 여자들에 비해서 이 관계적, 센스블한 이 감성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는 이 아내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의 체험에 대해서 되게 무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잘 키웠으면 모르는데 많은 경우에 키우지 못하고 참다 보니까 남자가 센스가 없어져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은 이 하나면은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받으면 돼요.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존중을 받는구나. 이것이 여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남자의 생각처럼 여자를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남편은 존경하라. 순종함으로 보여주라. 남자는 존경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CEO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그거 아니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왜 불만이 있는가, 불안한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컨펌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걸 체험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나이 들수록 자녀들에게 어태치를 하죠. 근데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 가면은 다 바뀌는 거 아시죠? 특히 아들놈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물론 부부는 맨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몇 년 갈까요? 성경은 에로스 사랑으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카페라고 그래요. 아카페 꿈이에요. 여러분, 아카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에로스의 사랑은 육신적인,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다 시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듯이,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품듯이,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제잘 거리시고 그냥 사랑 못 받아서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바가지 긋는 그 아내가 아이고 귀엽네 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떡해. 고맙다 그러고 정말 수고한다 그러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할 때에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부부가 이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그 부모들을 보면서 장가갈 맛, 시집갈 맛이 나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이 혼기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매기 싫은 거예요. 이 부부가 갖는 이 행복과 아름다운 그림들을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남자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멋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가슴의 그 남자가 가장 멋있는 남자예요.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 헌신된 남자가 가장 멋있는 남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도 열매로도 그렇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있는 삶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경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이런 존경과 이런 사랑을 받는 그 남편이든 아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목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저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리더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면은 여러분 가정 다 삽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면 여러분 자녀들 다 삽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면 교회가 다 삽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면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안은 오직 하나, 이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의 남편에게 이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런 멋있는 남자들이 되라. 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때에 그 남편은 존경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쳤습니다. 말씀. 마지막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0절 하나된 부부 어떻게 비밀 가장 중요한 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창조적 질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들을 이루어가신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가운데는 남편을 먼저 잃으신 분도 계시고 아내를 먼저 잃으신 분이 계시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Never too late. 남편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